사도행전 강해 3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먼저 지난주 강해 말씀을 잠깐 돌아보고 오늘 강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강해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10장까지의 주된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가 거의 기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의 신분으로 룻다와 욥바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서 가이사로 그 사역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역에 누가 여기에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지위로 볼 때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사람들을 욥바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에 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정한 음식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취하여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자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이미 고넬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이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이방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이 급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기자는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사도행전 기자 이 누가는 이 고넬료가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선한 일도 하고 있는데 왜 따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통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지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혼동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상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나 호칭은 조금씩 다르게 말할지라도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했고 조물주라고 하기도 했고 또 옥황상제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존재, 하늘의 신의 존재를 다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섬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만들어진 신,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설정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각자가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이미지, 상이 다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하나님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도 자기 상상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 놓여 있는 그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도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은 네가 상상하는 그런 신이 아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속하러 오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 중 제2위에 해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손으로 만들든 상상으로 만들든 그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일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 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누구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는 것입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이방으로의 구원의 길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47절과 48절에 베드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특권이 아님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통로가 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해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취하시는 방식과 사람의 방식, 생각과 통념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또 그 어떤 사도들도 그들 모두가 다 조연이지 주연으로 등판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의 주연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마쳐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목격한 다음 이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이 가이사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변화된 사건을 목격한 다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유대 할례주의자들이 강력하게 베드로를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은 것을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합니다. 전에 같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했을 때에도 이 할례자들의 반응이 아주 비판적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방인과 접촉을 했으니 그 비판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함께 유할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에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혼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다시 확인받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자기 우월감과 선택받은 자라는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그 벽이 높은가를 우리는 다시 확인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만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직접 수령받았고, 그래서 성전이 있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만 할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을 받을 만한 대상이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차례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일어났던 그 일을 유대인들에게 차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상세히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5절부터 17절의 말씀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요뼈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요약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잡아먹으라 라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절합니다. 3번이나 이런 환상이 나타났고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것과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과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1단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가이사라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라에서 가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이 생각난 것입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던 이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자기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이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이미 설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내용을 말했던 거예요. 3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약속, 성령이 임하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자, 30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먼데 사람. 자, 이 모든 먼데 사람이 어느 사람입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지역만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과 지역과 나라를 넘어 있는 저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설교로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유대인을 넘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모든 민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오셔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1장 16절 17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생각이 이제 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던 그 시점이 멀지가 않아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가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라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약간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난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가 받았던 그 선물, 성령의 선물을 그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할례주의자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맡겠느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선물은 내가 주고 말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퍼부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라고 지금 할례주의자들한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루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합니다. 다 멸절됐는데, 다 파괴되었는데,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왜 회복시켜 주는가? 두 개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더럽혀 놓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다 더럽혀 놨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내 이름의 회복 때문인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방식이 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이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무엇을 뿌려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맑은 물을 뿌린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성령이 임재해야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죄악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잠잠합니다. 결국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확인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확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과 같은 또는 이 사도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잔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만이 독점하고 우리만이 그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함부로 예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를 예정하여 섭리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전달할 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전달하여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기도하셔야 되고 권사님들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 가정에도 갈 수 있고 민족으로 갈 수 있고 나라를 갈 수 있고 대륙을 넘어서 성령님은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개입과 관여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뿌리 놓여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 지을 거예요. 그 성령이 개입하셔서 관여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자리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조명으로 이끌려가는 공동체인 것이고 이 신적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애가 종결되는 시간까지 이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시고 또 그 속에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땅 끝까지 비추어지는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